This is our war cry. We'll rise up. 강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받아 충만하신 주님, 주께 나오는 자에게 복을 후히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오니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진짜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새 힘을 새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위로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시간 예배에 베풀어 주신 귀한 예배의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7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간절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인가,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분명하게 또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 신앙의 여정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구원 그리고 성화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삶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중요한 메시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그런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일.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출애굽하기까지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중에서 십재앙이라는 일이었습니다. 십재앙의 일. 더 이상은 바로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붙들었지만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지 못했던 그 사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기여한 것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이 유월절이라고 하죠. 죽음의 신이 그 담벼락을 넘은 것도 모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 첫것이 다 멸절되어 갈 때 그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것도 그들이 한 것을 굳이 찾자면 양의 피를 그들의 집 앞 문설주에 바른 것이다. 그것뿐이다. 그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왕을 대적하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러한 것이다. 참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월절 그 피를 칠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 당시에 십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그들이 구원을 얻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깊은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내셨다. 이 신앙을 가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유월절 행사 가운데, 유월절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 하나의 깊이 있는 진리를 그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 뒷부분이죠. 뒷부분입니다. 구원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그 구원의 사건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냐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약해졌습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잡아내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셨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될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졌어야 됐었는가?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 고든 길로 열심히 가서 가나안까지 열아홉길 만에 갈 수 있는 그들을 붙잡고 계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리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이 말씀 안에는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해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니고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한번 해보라. 깊이 있게 한번 해석해보라. 묵상해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보고 깊어지라 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연단으로 우리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선악을 분별한다고 지식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깊이 있게 우리는 이 선악을 깊이 있게 분별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순간적이 되기가 참 쉬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하다가도
구원을 찬양하다가도 곧 언제 그랬지? 곧 슬퍼지고 곧 우울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내면화시키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붙들고 새겨야 될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보고 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고든길 11길을 놔두고 홍해에 다른 길,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끝에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을 보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니라 하는, 여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계시죠. 이 마음을 표현하자면 하나님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마조마한 겁니다. 아니 어찌 너희가 그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떠나왔건만 어떻게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으로 정말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이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거짓이고 이것이야말로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과 뜻과 가면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언제까지 가야 되냐,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이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멋있는, 정말 그 싸움을 싸워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싸우러 가자, 이제 싸우자, 가나안까지 가자. 그것이 광야 40년의 끝에 있는 가나안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싸울 때가 되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전투 속에서도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훈련이 되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드디어 싸우자. 그 단계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40년의 광야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들을 정말 이 전쟁 앞에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훈련시키는 기간.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 먼 길로 인도하시는, 홍해의 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정말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지려고 이 홍해의 막다른 길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구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너희 편에서 너희를 싸우고 있어. 그리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정말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출애굽기는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 싸움을 싸워가게 하신다.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런 거죠. 정말 우리가 이 길을 단축하기 원하는가? 정말 지리지리한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복하기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 것이잖아요. 빨리 그 독차지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는 힘은 뭐냐? 첩경으로 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는 힘은 뭐냐 하면 이 신앙이다. 이 신앙. 어떠한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의뢰하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열리는 빠른 길, 연화로운 길, 승리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도전으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반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블레셋 고든 길로 연화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법을 잘 묵상하면서 이 신앙의 법을 잘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삶으로 살아서 정말 첩경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이 광야 40일 기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셔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신앙 하나를 가지게 하시려는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은 아쉬운 것입니다. 연한옥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의 기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연한옥 길과 같은 첩경으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밝히 드러났음을 주여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신앙을 다시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하여 장성한 자의 분량의 신앙의 모습처럼 훈련을 받고 깊어져야 될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리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6월절 역사의 사건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너무나 밝히 드러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붙들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을 또 막을 수 없었다라는 초대 사도행전의 역사의 고백처럼 오직 그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여정을 빠른 길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걷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모두가 다 힘차게 승리하며 걷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 싸움을 보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와 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붙들면서 고든 길, 빠른 길, 첩경으로 걷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또한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